성도는 성령의 인도로 성경을 깨달아 합니다. 어느 성도도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다 깨닫지는 못합니다. 목사인 저도 성령의 인도로 배우는 과정 가운데에 있습니다. 지난 21년 동안 저와 우리 교회는 함께 성령의 인도로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깨달은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성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없었더라면 저는 아마 지금보다도 훨씬 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일마다 조금씩 더 보여주시는 우리 주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 계시의 마지막이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덮어둔다면 계시의 완성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여러분과 나누는 것이 이번에 4번째인데요. 이제 20장에 왔으니 요한계시록도 석 장만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요한계시록 통해서 그동안 그렇게 많이 다루었는데도 그동안 볼 수 없었고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이 말씀이 저에게 들어온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바로 제가 초부에 써드린 요한계시록 17장 8절 앞에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사탄을 세 가지의 시대로 나누어서 드러내는 말씀인데요. 내가 본 짐승은 하면서 과거에는 전에 없었다가 현재 지금은 과거에 전에 있었다가 현재 지금은 없으나 미래 장차 무적행으로 또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탄은 결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사탄은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모든 활동을 하는 것 같지만 사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만약 이건 마치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애굽의 그 바로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 안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또 이 사탄에 대한 이 세 가지 그 17장 8절의 이 세 가지의 묘사는 그대로 20장 1절부터 10절에 이렇게 1절부터 20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사탄의 과거,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사탄의 현재,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사탄의 미래,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깨달은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이게 별도로 분리된 사건이 아니고 한 사건의 양면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미 15장에서도 보았죠.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4장 그리고 15장에 나오는 이 홍해에서의 구원과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심판을 그대로 드러내는 오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리스도와 성도가 다스린다라는 측면에서도 볼 수 있지만 사탄과 그의 백성의 패망이라는 그리스도의 다스림, 사탄의 다스리지 못함, 이렇게 그리스도 쪽에서 볼 수 있고 사탄 쪽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정보를 계시를 알려주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오늘 10절 말씀이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유명한 이유가 이 본문 안에 이 천년이라는 단어가 무려 5번 등장하죠. 2절에 한 번, 3절에 한 번, 4절에 한 번, 5절에 한 번, 7절에 한 번, 이렇게 천년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천년이라는 말과 왕국이라는 말 합해서 천년왕국 이런 개념을 사람들이 생각하게 됐는데, 중요한 것은 이 천년이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일인가, 아니면 이미 과거에 끝난 건가, 아니면 과거에 시작되어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왕국을 어떤 준비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이 요한계시록 이해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천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20장 1절에 보니까 요한에게 새로운 계시가 열려서 요한이 보는 거죠. 그가 보는 것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손에 가진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죠. 자,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 천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천사가 용을 잡는 거예요. 천사가 용을 잡았는데 그 용은 용이라고도 하고 옅뱀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4개죠. 용, 옅뱀, 마귀, 사탄. 사실은 그 성경에 저 데블이라는 말은 복수로 써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탄수화에도 데블스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무조건 단수로 사실은 써야 합니다. 자, 여기 그러니까 이 사탄이 원래 있던 영역은 지금 요 2절 상태에서 사탄이 있던 영역은 하늘이 아니라 공중과 지상이에요. 그래서 요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사탄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런 표현으로 사탄을 묘사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자, 그러면 원래 이 사탄은 원래는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탄이라고 불리는데, 이 사탄이 원래 공중에 있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냥 헤븐이라고 표현되는 하늘, 그리고 에어나 스카이라고 표현되는 이 공중, 그리고 지상, 지하 이렇게 본다면,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을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안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어디에? 하늘에. 그러니까 이 사탄이 원래 있던 곳이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옅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겼다. 그래서 원래 하늘에 있던 사탄이 이 하늘과 땅 사이인 땅과 이 공중에 있는 곳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천사가 지금 말하는 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천사가 이 사탄을 결박하는 시점이 미래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이미 이루어진 일로 봐야 되는지가 아주 중요한 해석상 문제가 되는데요. 자, 우리가 무슨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냐면요. 우리 주님께서 70명의 제자를 파송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도록 했고, 사역을 마친 그들이 돌아와서 주님께 그 사역을 보고할 때, 주여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렇게 하자 우리 주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은 뭐냐면,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갖고 오셨다는 것은 이미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의 능력을 현저하게 약화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이 마태복음 12장에,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을 펴보세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쫓자 예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그렇게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만일 그렇다면 너희들은 사탄이 사탄을 내어준다는 것인데 그건 논리적으로 말이 될 수가 없다. 그러시면서 실상은 그게 아니고, 자, 마태복음 12장, 여러분 성경을 좀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절이거든요. 마태복음 12장
저를 좀 알려드릴게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마태복음 12장 28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27절에 바알세불이 사탄이 산 26절에 사탄이 상처를 내어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28절에 그러나 예수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께서 이미 가지고 오셔서 시작된 나라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이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고, 성도가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왕국을 자꾸 미래의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 성경에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사탄은 원래 해분이라고 말하는 하늘에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고 하나님의 예배를 가로채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나 공중과 땅 위에 있었습니다. 사탄이 공중에서 하는 일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따르게 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 자기를 하나님으로 따르게 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 전체 이야기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를 가장한 사탄의 통치와의 갈등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신 이후부터 사탄은 결정적으로 결박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탄이 무저갱에 갇히게 된 때가 언젠가, 제가 보기에는 사탄이 무저갱에 갇힌 때는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사탄과 죽음과 죄의 권세를 해야해서 완전히 승리를 거두신 때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예수께 결박되어 무저갱에 던져진 이후에 사탄의 권세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무저갱에 갇힌 때와 사탄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일하는 때가 같은 기간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사탄이 어떻게 일하다가 잡히게 되는가,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사탄이 무저갱에 갇힌 동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성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국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 와보니까, 그래서 사탄은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힙니다. 사탄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왕국을 미혹하지 못합니다. 이때 사탄이 하던 일을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4절에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니까 사탄이 무저갱에 갇히고 어떤 일이 있는지 요한에게 보여주시면서 보니까, 이제 사절이 저리 길어 제가 반을 나눴어요. 자, 내가 보좌 들을 보았다고 했어요.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무저갱에 있는 1000년 동안에 하늘에 있는 성도와 땅 위에 있는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장과 왕으로 사는 모습을 그리는, 우리가 저 사절 말씀에는 하늘에 있는 성도만 말하는 건데요. 그러나 이 말씀이 땅에 있는 성도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이유가, 땅에 있는 성도가 이미 왕같은 제사장으로 베드로전서 2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는 제사장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하늘에 가서야 왕과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성경 해석학적으로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4절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적용할 때, 이 보좌들의, 우리는 지금 보좌에 앉진 않지만 실제적으로 보좌에 앉은 그러한 그 권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본 것은 보좌가 아니라 보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보좌들을 보았다. 여러분, 그 보좌가 단수로 나오면 그거는 하나님의 보좌이거나 예수님의 보좌예요. 그러나 보좌들 이렇게 복수로 나오면 이건 성도들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을 좀 가보세요. 우리가 이미 본 말씀이지만 요한계시록 말씀이 계속 겹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좋은데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4장 4절에 또 보좌에 들려, 단수죠.
이거는 성부 하나님의 보좌예요. 사장사들은 처음에 나온 보좌는 성부 하나님의 보좌에 둘려 무슨 보좌가 있어요?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관, 여기서 금관은 금 왕관이 아니라 금 면류관이에요. 그죠? 그 금 월계관이에요. 자, 그래서 이 4장에서는 24 보좌를 봤지만 20장에서는 무수히 많은 보좌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4장에서 이 보좌들은 성도의 대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보좌에 앉으시고 어린 양도 보좌에 앉으시고 성도들도 보좌에 앉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앉는 건 의자지 보좌가 아니다 이렇게 저도 옛날에 그렇게 설계했었잖아요. 우리가 앉는 건 의자입니다. 보좌가 아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앉는 의자가 보좌예요. 왕의 자리에 우리가 앉는 거예요. 분명하게. 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부여받아서 통치하는 역할을 하는 성도의 그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가 쓰시는 관은 디아데마라고 해서 왕관을 쓰고 우리는 스테파노스라고 해서 월계관을 써요. 그래서 24 장로가 쓴 이 관은 금으로 만든 월계관. 원래 월계관은 나무가지로 만들잖아요. 나무가지로. 그런데 그걸 금으로서 만들었는데 왕관이 아니고 월계관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왕이시지만 성도는 왕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성도 자체는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에게 왕의 권세, 제사장의 권세를 나누어 주셔서 함께 그런 삶을 살도록 이끄신다는 말씀입니다. 왕의 권세는 그렇기 때문에 이 4절에 보면은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심판한다, 다스린다. 이것이 바로 이 왕의 통치의 가장 기본적인 행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이곳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또 천국에 가서도 그 일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4절 앞에 보면 4a에서 성도의 정의, 4a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은 이 성도가 누구냐면은 내가 보니 영혼들을 봤는데 그 영혼들은 목배인 자들의 영혼이다. 그 사람들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목에 베었는데 첫 번째는 예수를 그들의 말과 행동으로 증언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을 지키며 살았기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몸은 이 땅에 있고 그들의 영혼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분명하죠? 자, 그럼 이제 4절 뒷부분을 보니까 그 동일한 사람들이 긍정문에서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했지만 부정적으로 그들이 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를 나타내는데 그들이 무엇을 하지 않았냐면 그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 그리스도는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기 위해서 자기가 죽었다 부활할 수 없으니까 죽은 것처럼 했다가 부활하고 그것을 기념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 절을 하게끔 그렇게 이끌었죠. 그러니까 성도는 누구냐면 그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절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또 그 우상에게 경배하면은 그 경배했다는 그 로마 제국에서는 황제의 신상에게 예배하는 그 증명서를 주었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어떤 표를 주게 해서 자신들의 어떤 세계를 분명히 만들려고 했던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도는 바로 긍정적으로 말 때는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이마에 손에 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성도다라고 크게 두 가지 자세하게는 네 가지 정의가 딱 내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과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참 재밌죠. 7장에는 하나님의 인, 13장에는 짐승의 표 이렇게 딱 나오는데, 그럼 결국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짐승 하나님의 인이라는 것은 결국 성령님의 인도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짐승의 표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짐승을 따르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가지고 있는 불씨를 짐승의 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짐승의 표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불신자가 하나님의 인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성도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인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고 짐승의 표라는 말은 짐승의 소유, 즉 사탄의 소유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도에게 이렇게 보좌 위에 앉은 성도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서 1000년 동안 왕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왕으로서의 통치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혼으로서의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시작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언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시작해요? 언제부터? 죽고 나서부터입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군사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된 그때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왕으로서의 다스림과 제사장으로서의 중보와 예언자로서 죄와 싸우는 그 삶에 우리가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4절에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명과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라는 표현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영생을 얻고 비록 그들의 몸은 이 땅에 있지만 그들이 아직도 천국에 살아서,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표현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살아서라는 표현.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그래서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역을 한다는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전통적으로 왕으로서의 사역, 제사장으로서의 사역, 예언자로서의 사역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는 우리 주님처럼 나도 주님의 왕권을 받고 주님의 제사장권을 받고 주님의 예언자권을 받아서 사는 거예요. 왕은 사랑으로 섬기는 거죠. 예언자는 제사장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뜻을 말씀과 삶으로 표현하는 거죠. 예언자는 죄를 지적하고 죄에서 벗어나려고 자신과 공동체와 이웃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살아서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와의 권위와 사명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죽은 후에 하늘에서의 보좌에서도 앉아 이 삼중직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보좌 옆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성도가 그곳에서 이 역할을 하며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5절에서 괄호 열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 그러니까 성도가 아닌 죽은 자들, 그죠? 성도가 아닌 죽은 자들은 그 1000년 동안 살지 못하더라, 구원받지 못하더라, 영적인 생명을 얻지 못하더라 이렇게 해놓고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 뭐냐면 거기 4절에서 성도가 살아있는 것이 첫째 부활이라고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요한계시록 20장 5절을 처음으로, 그동안은 그렇게 생각 안 했었는데 처음으로 오늘 이번에 새롭게 생각한 것이 저 첫째 부활이 우리는 내 몸이 부활하는 걸 생각했어요. 근데 문맥으로 쭉 보면 이 첫째 부활은 뭐냐면 우리가 영생 얻는 거예요. 영생 얻는. 그래야 말이 맞아요. 네. 우리가 영생 얻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참여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서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에베소서 2장 1절에 나온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다가 살았다 하는 그 영생을 얻은 것을 사도 요한은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이다라고 할 때 이게 분명히 맞는 겁니다. 제가 그동안 우리는 자꾸 이렇게 신학자들이 얘기해 주는 걸 갖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의 문맥과 이렇게 어긋나게 이해를 해요. 그러나 성경대로 이해를 하면은 이것은 우리가 받은 영생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둘째 부활은 우리의 영혼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같이 내려오고 우리의 육체가 이 땅에서 올라가서 같이 영적인 몸으로 주님의 몸 같은 몸으로 부활하는 그것을 둘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이 맞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부활받자마자 이미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거기로부터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 지금 이 시스템 하에 있는 이 몸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하시라. 이 부활을 둘째 부활 이렇게 해야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첫째 부활을 우리가 얻은 영생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자, 6절을 보면 그래야 말이 맞는 게 6절을 보니까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 둘째 사망이라는 건 뭐예요? 안 믿는 사람이 이미 죽어 있죠? 영적으로 죽어 있죠? 그들이 이 지옥 그 불못으로 가게 되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도록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하려다. 그러므로 지상에 있는 성도와 하늘에 있는 성도는 이미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즉 영생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둘째 부활, 14절에 나온 둘째 부활, 즉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들을 따르던 사람들이 가는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성도의 복을 그러면 왜 복되냐? 첫째는 둘째 사망을 그들이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복되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 하나님의 왕권, 그리스도의 제사장 역권, 그리스도의 왕권에 동참하기 때문에 성도는 복되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자꾸 미래에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데 이미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구원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이 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한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중시해야 되는데 자꾸 미래에 있을 것을 생각하니까 지금은 자꾸 부족한 것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그것을 누려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 천년이라는 말을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미래에 올 천년 그런 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던 데에서 그런 뭐 천년왕국이 있다 없다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한다면 이 천년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벌써 임하였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완성하실 때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이 천년이라는 기간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이미 천년왕국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부터 지금까지 보면 몇 천년 지났어요? 2000년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2000년 왕국이라고 되는 거예요. 1000년 벌써 넘은 거예요. 1000년의 2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그동안 이렇게 되어 있고 성도는 자기의 시대를 살면서 왕으로 살고 제사장으로 살고 예언자로 살고 하늘에 가서도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천년 왕국이 소위 2000년이라는 것이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래될지 아니면 오늘 밤이라도 당장 끝날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이것이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상조직을 살아내는 것이 천년왕국 백성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이 현재까지 저의 깨달음입니다. 자, 이제 7절에 보니까 천년이 다 찼어요. 사탄이 그 옥에서 놓입니다. 이때는 이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불못에 던져진 때죠. 무적행 옥은 그러니까 무적행에 있다가 올라와서 불못으로 간다니까 이 무적행은 불못의 예비 형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예비 형태가 낙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8절에 보니까 그가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려니 수가 바다 모래 같다. 사탄은 지상의 모든 백성 중에서 짐승의 표를 받은 모든 세력, 특별히 곡과 마곡으로 대표되는 지상의 모든 사람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최후의 일절을 준비하려고 사람을 불러봅니다. 우리가 옛날에 처음에 이렇게 우리가 이 이방에서 잘 모를 때 곡과 마곡 하면요, 제가 어릴 때는 곡과 마곡을 소련하고 중국이라고 했어요. 중국.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소련과 중국에도 그리스도인이 있고 서방 세계에도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이 세상의 어떤 나라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곡과 마곡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대표적인 세력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세력은 지상의 어느 국가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의 진영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으면 사탄의 진영이라고 이해해야 맞습니다. 이 사탄의 진영의 모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다고 했죠. 자,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싸우는 장소는 아마겟돈처럼 한 장소가 아닙니다. 온 지상의 여러 군데 전체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이 사는 모든 그 중에 있는 성도들이 사는 진영, 성도들이 사는 도시, 어느 도시고 성도만 사는 도시가 없어요. 어느 도시고 불신자만 사는 도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상당히 영적인 표현이고 이 요한계시록 20장 9절의 시점에서도 사탄의 진영과 성도의 진영이 이 지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최후의 1절에서 사탄과 그의 군대는 성도의 진영을 완전히 포위했어요. 성도는 그래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을까요?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서 성도들의 집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완전 포위가 됐다는 거죠. 성도는 다 죽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늘에서 그 순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사탄이 하나님을 대항하여 전쟁을 벌였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대응하시면 그 전쟁은 순식간에 끝난다는 소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 그러니까 마귀가 원래는 전에 있었지만 지금은 무적행이 있었다가 무적행에서 올라와서 이 전쟁을 벌이고 붙잡혀서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이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본떠서 사탄은 이제 미혹하는 존재이고 본뜨는 존재니까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사탄의 삼위일체처럼 그렇게 만들었었는데 이미 거짓 선지자와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20장 20절에서 이미 불못에 갇혀 있었고 무적행에서 나온 사탄이 이제는 다시 갇히게 되는데 불못에 갇히게 되는데 이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갇힘으로써 불못에 갇힘으로써 그들은 이제 성경의 역사상 이 모든 세계의 역사상 완전히 영원히 불가역적으로 불못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나오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20장의 11절부터 15절까지는 사탄을 따르던 사람들도 이제 부활해서 그 둘째 사망인 불못으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부분을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왕국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모든 우주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심으로써 만드시는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죠. 그럴 때 성도는 이 맨 첫 번째 그 하나님의 왕국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 영생을 얻는 것을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에서는 첫째 부활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도의 삶은 바로 뭐냐면,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통치,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왕국, 지금 이 땅에서 계속되는 2000년 동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왕권과 제사장권과 예언자권과 같은 그런 삶을 내 삶에서 살아내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낸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처럼 산다는 것이고, 주님처럼 산다는 것은 섬기고 대속하며 사랑으로 섬기고 대속하며 산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반주해 주는 동안에 이 안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로서 사랑으로 섬기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